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경 15장은 14장과 더불어서 도덕경 가운데 문학적 작품성이 가장 우수한 장입니다. 특히 15장은 시적 감수성과 운율 등에서 문학적 작품성이 두드러지는 장이라서 성호 사설을 쓴 이익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조선시대 선비들로부터 많은 자랑을 받은 장입니다. 원문의 내용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편의 시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지성이 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이 지용, 애언약동 섭천, 유해 약외 살인. 애부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그 통함이 지극히 오묘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걸 알 길이 없지만 겉모습으로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다. 첫 번째 파트에서의 백미는 애언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이라는 두 구절입니다. 애언약동섭천의 옛자는 미리 옛자로 읽지만 여기서는 머뭇거리다, 유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약외살인의 유자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주변의 상황을 살핀다는 뜻에서 옛자나 유자를 썼습니다. 검사가 소의 제기를 보류한다는 기소유예나 판사가 형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할 때의 그 집행유예라는 법률 용어에 쓰인 유예가 도덕경 15장의 이 두 글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도덕경 1장을 해설하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자가 말하는 도란 생명현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어린 생명의 꽃이 발아하는 순간,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그 경계 지점에 바로 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신입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 눈빛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죠.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외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의 반응이 도덕경 15장에서 노자가 말하고 있는 도에 대한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도란 생명의 탄생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함부로 만지면 깨질까봐, 달아날까봐, 잘못될까봐 겨울철 살포시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 귀한 이웃을 대하듯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는 자신의 배를 만지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해 약동 섭천, 유해 약외 살인. 다산은 도덕경 15장의 예언 약동 섭천, 유해 약외 살인이라는 문장에서 예언을 여해로 바꿨습니다. 발음하기에 수월하고 뒤에 나오는 어조사 해자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다산은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국립학문연구기관인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했습니다. 초계문신이란 학문이 뛰어난 신하 가운데 임금이 직접 선발한 문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정조 말기이던 1800년 정적들이 자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벼슬을 내던지고 경기도 양주의 마현이라는 곳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재를 겸한 집을 짓고 형제들과 함께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다산은 그 집에 도덕경 15장의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첫 글자인 여자와 유자를 따서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당이 다산과 함께 정약용의 대표적인 호가 되었죠. 논자들 가운데는 다산이 도덕경의 구절을 자의적으로 고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들어있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1973년 마왕태에서 발견된 도덕경 백서일본에서는 예자 대신에 여자를 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해기약용, 환해약빙지 장석, 돈해기약박,
광해기 약곡, 혼해기 약탁, 숭능타기 정지 서청, 숭능아니 구동지 서생.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풀리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서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엄해기약용, 환해약빙지 장석은 사람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엄숙함과 얼음이 녹는 것처럼 휴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도에 비유한 문장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떠올리면 이 문장도 속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진단을 받기 전에 어머니의 표정은 엄숙한 그 자체이겠죠. 그리고 어린 생명이 혹여 잘못되었나 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뱃속의 아기는 무사합니다 그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느끼는 안도감이 환해약빙지 장석이라고 할 때의 바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걱정했는데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얼음이 녹듯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겠죠. 생명을 대하는 마음은 순수하고 질박하고 맺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흙탕물처럼 탁하다고 한 문장은 다소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흙탕물은 자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의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비를 맞은 대지는 흙탕물처럼 탁해질 수 있죠. 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품을 쓰지도 않고 기계를 쓰지도 않죠.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히 정화되죠. 그래서 노자는 아무런 자기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맑아지고 생동감 넘치는 존재로 복귀하는 자연현상을 도에 비유한 것입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인 무의자연을 시적으로 노래한 구절이 도덕경 15장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화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힘으로 서서히 정화되는 흙탕물처럼 무의한 채로 그냥 내버두는 것입니다. 화를 달래려고 옆에서 거들면 오히려 화를 더 돋울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비틀즈의 이 노래에 나오는 Let it be가 바로 이 도덕경 15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흙탕물의 원리, 그냥 내비두는 우리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차도자 불욕영 부유불영 고능패 불신성 도를 깨달은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려 하지 않으므로 옛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어린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도를 깨우친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신비롭고 황홀한 도의 세계에서 논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욕영, 더 채우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패불신성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만족스러운데 더 이상 못하는 것은 여식, 최행, 즉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 행동에 불과한 것이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